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제목은 지혜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여성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좀 감지했는데요. 흔들리는 것을, 왜 여자만 이야기하는가? 왜 여자에게 책임을 꼭 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왜 남자들은 어디 있는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성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금방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의 특별한 방식인데, 잠언의 특별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잠언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해 놓은 시집과 같습니다. 시집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집을 보게 되면은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시킵니다. 꼭 사람처럼 말해요. 사람처럼.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곧 지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지혜 자체를 가리키고, 미련한 여인은 미련함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특정한 여인을 말하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반대로 어리석은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말해서 통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진짜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과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삶과 관계들을, 공동체를 헐 수도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안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인생의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기대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오래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실수나 혹은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 그것이 좋지 않은 관계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큰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기도 하죠.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 그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족을 사랑이 더 있으면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같은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는 세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매우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잠언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사랑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지혜로 세워지고 관계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도 지혜로 세워지게 돼요.
자,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늘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잘 돼야 돼. 너 잘해야 돼. 너 실패하면 안 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머니의 기대와 좀 다르게 나타나죠. 아이가 점점 불안해해요. 실패를 점점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가 엄마를 점점 피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과잉 통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많죠.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감정적으로 공격하거나 침묵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 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를 다루는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즉 지혜로운 사람은, 혹 지혜는 자기 집을 세우되, 잘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이는 그것을 자기 손으로 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과 우리들의 관계 안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어릴 때 이 남자분이 굉장히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저렇게 권위적인 가장이 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도 아버지가 돼요. 어느 날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버지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관계 안을 잘 살펴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반복됩니다. 같은 패턴이 자꾸 일어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자녀에게 이어지기도 하고 갈등하는 방식이 세대를 넘어 자꾸 되풀이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하게 되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배운 대로 사랑하고 익숙한 방식대로 반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아픈 반복이 우리 관계들 가족 안에서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단순한 습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들의 존재, 알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자꾸 대하고 반응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없어. 우리는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성향이 원래 그런 것 같아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 아픔을 그냥 방치해 두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왜 사실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 안에 있는 반복되는 그 패턴과 관계들의 아픔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잠언이 무엇인지를,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샘솟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단순한 정보나 기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삶, 사람들, 관계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선 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능력.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자꾸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또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도 자꾸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런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창세기에서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 지혜를 가질 수도 없고 이 지혜를 창조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 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화를 내고 알면서도 상처를 주고.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제는 단순한 습관이나 어떤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문제는 단순히 더 배우거나 더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를 못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관계와 가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그래서 그 복음이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상태에서 지혜가 나올 때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관계를 망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늘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 되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야 돼요. 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 안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망가진 관계보다 더 망가진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면, 그 관계를 완성시켜 놓으셨다면 우리들의 모든 망가진 관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화평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관계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 관계를 새롭게 화목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더 이상 여러분에게 두지 마십시오. 관계의 회복을 여러분들의 의지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관계의 회복,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기대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비로소 그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소식,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너희들의 죄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시는지요? 복음을 믿으시는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혜가 샘솟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알지만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으면 지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자꾸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부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겉으로는 사소한 문제들을 갖고 싸우는 것처럼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나를 인정해줘. 나를 사랑해줘. 결국 그겁니다. 서로 그것을 요구하다가 자꾸 충돌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기대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필요한 그 사랑은 예수 안에서 이미 충족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관계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족한 사랑을 요구하거나 혹은 협박하거나 아니면 기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충만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좀 사랑을 줘, 나를 좀 인정해줘라는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들의 관계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붙잡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가족을 통제하지 않게 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잘 믿는 사람이, 분명히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죠.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죠. 깊습니다. 너무 깊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를 감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과 용서를 쟁취하려는 마음을 자꾸 떨어뜨리게 됩니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끝까지 따지려는 마음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경험한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그 용서의 관계들을 집착하지 않게 되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조금씩 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함께 나눠볼까요? 세 번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가족에 속한 존재입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분이 가족이 없어요. 육체적인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너무 싫어요. 명절이 싫어요. 명절이 너무 싫습니다. 어린이날 싫습니다. 어버이날 피하고 싶어요. 너무 피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한 가정이 그분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지난 세월을 함께 이야기하다가 함께 울기 시작하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갑자기 그분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에게 가족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감정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시편 68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죠. 물론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교회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단순한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분들이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서 지혜롭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가정과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죠.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말고 왜 이분이 혹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통제하지 않고 섬기게 되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근본적인 만족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정받고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가족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덜 화내고, 한번 더 들어주고,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복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혜롭거나 내가 잘 기술을 배웠거나 아니면 많은 어디 세미나를 가서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는 상담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에요.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거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5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도다. 복음으로부터 나온도다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가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랑은 상처를 남기지만 복음 위에 세워진 지혜는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많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 위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관계들과 가정을 세워나가고 싶으니,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감정과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 속에서 미련한 삶으로 가정을 혹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복음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을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